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는 첫 증언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가복음 3편을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시고 또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서 기술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간복음 어느 것을 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연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라.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가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한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언제 가게 되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매우 일찍에 가게 되죠. 누가 가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갑니다. 이것은 우리 15장 마지막 절에 봤던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낼 때 이것을 확인한 여인들이었죠. 그러면서 가는데 걱정이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무덤 문이 심히 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두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왜? 향료를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시체에 바르기 위해였어요. 시체를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 그 전통에 의해서 이 세마포로 쌓은 곳에 향료를 바르는데 그 일을 장례를 엄밀히 말하면 장례를 마무리하려 간 거죠. 그 장사 지냈지만 향료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벌써 그 돌이 굴려져 있어요.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청년이 증언하는 게 무엇을 증언하죠? 두 가지를 증언해요. 첫 번째는 다시 사셨다. 두 번째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 말씀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보이세요. 보이셔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직 믿지 못해요. 이것이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자, 부활의 기쁨에 상고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왜 이 부활의 기쁨,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나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장사 지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어때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사랑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니라. 자, 사랑은 무엇과 같이 강해요? 죽음같이 강해요. 그리고 뭐와 같아요?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이 사랑은 누구 어떻게 돼요?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풍부한 사람은 정말 아무 걸로도 이것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건 바로 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율례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데 한 여인이 와서 울며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으고 자기 머리도 닦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함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이 최초에 목격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깊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사랑을 가졌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목격하였는데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여 전하지도 않아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새로운 사건이고 처음 있는 사건이지만 낯선 사건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을 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에 가르치시되. 첫 번 가르치셨어요. 이는 9장 30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10장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차례 그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활을 목격하고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승리의 선언이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커요. 그리고 그를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그를 사랑하게 돼요. 하지만 이 사랑함과 우리가 그 구속사에 동참하면은 간극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간극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승리한산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리더분들이 가끔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남자들은 너무 지적으로 말씀을 접근을 해서 좀 감성적인 부분이 부족을 하고,
여자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에 감동함이나 그 크신 은혜 받음에 그 간격이 큰 나머지 그것을 나누느라 말씀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할 수 있다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거거든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고 와서 전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얘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성적인 나머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천사의 증언을 듣고 두려워했던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숨게 돼요. 영광의 자리와 영광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에 함몰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경험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은 말씀을 통한 간격의 회복이에요. 말씀을 통한 간격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하죠? 말씀으로 전해요. 이것이 이 영적인 질서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간격이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간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더 강하게 더 큰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상호 보완적이고 온전해짐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였더라면 이 사랑의 행위는 정말 영광과 승리의 선언으로 변했을 텐데, 이 영광과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갔던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사랑의 간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질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는 역사성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던 거는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원수된 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드디어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믿고 기억했어야 됐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죽으신 후 3일이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도 소망과 기쁨 대신 근심과 걱정만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것이 이제 영적 스승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 참 사랑이 풍부한 분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분들에게 말씀이 공급돼야 될 시기이고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시기인데 말씀의 회복과 공급이 더뎌지고 있을 때, 오히려 거부당하고 있을 때는 염려하시거든요. 자, 2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전했어요. 무덤을 가르치며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며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기쁜 소식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심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격하고 전하기보다는 놀라 떨며 도망하였어요.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사명은 기쁘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려요. 도망하게 돼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영광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리게 돼요.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과 떨림에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승리할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고 최초로 증거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이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확인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이런 모순된 현상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발견하게 돼요. 지금 우리 삶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이 먼저 실천할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무서운 현실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영광과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받게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공간과 이것이 실현되는 공간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전할 수 있고 이 주권적인 섭리를 세상 안에서 실현됨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이 믿음을 소유하여 주의 부활을 기쁘게 전하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였던 여인들과 제자의 모습이 아닌 기쁨과 영광의 찬송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과 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기에 더 겸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